오늘은 사사기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시대가 얼마나 혼돈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절은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활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혼합주의 사상을,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개나 되는, 다시 말하면 은 1,100세겔을 그는 훔쳤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세로 이 돈의 가치를 환산하면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렸던 어머니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도둑놈에게 저주를 퍼붓었습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독했는지 어머니의 저주가 아들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아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도둑질에 간 것을 모르고 나를 저주했으니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어머니의 저주가 아들에게 임한다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곧바로 아들을 혹은 타인을 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순식간에 말을 바꾸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었지 않았습니까? 이 엄마는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퍼붓게 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곧바로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훔쳤던 돈, 은 1,100을 다시 드리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200개나 되는, 이 200세겔이나 되는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은장색 세공업자에게 주어서 2개의 신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2개의 신상,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는 새긴 것이고 하나는 부어 만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에봇, 여기 말하는 에복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 성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일종의 우상을 말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크기가 제각각인 모양도 다른 드라빔을 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전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 신당에 모셔놓고, 그리고 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미가가 자기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직을 가정에서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점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한번 조명해 볼까요? 먼저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을 범한 죄인가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한 것이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가정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도 복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가의 가정이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그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방 종교의 어떤 문화와 그런 삶의 행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3, 4대까지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가정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가정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우상의 종교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가의 가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가 구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하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종교 혼합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날의 종교를 그리워하고 또 그곳에 가서도 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떠나왔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섰으면 사신 우상에게서부터 멀어져야 하고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당에 첫날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뵌 듯한 얼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저분들을 뵀을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세상에 자기가 유명한 점쟁이로 활동하던 시절에 자기한테 찾아와서 점을 보았던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신이 복을 주실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다가 저 산에 가서 또 빌기도 하다가 절도 하다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관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 신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것이 뭐냐?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6절까지 인본주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나누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 말씀주의,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신본주의라 그러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에 인본주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찾아볼까요? 먼저는 이 미가의 가정에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는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율법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은 아무나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제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에게는 또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고핫 후손 가운데 그 유명한 아론과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후손 제사장 못 됩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게 얼마나 큰 인본주의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방식,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인본주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세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니까 실로가 매우 가까웠을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신당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장소적 공간을 신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집에다가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교회가 마음이 안 드니까, 혹은 교회가 너무 멀어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 가족 가운데 누구를 장로로 혹은 목사로 세워놓고 자기 집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본주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없는데 요즘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떤 것이 인본주의인가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과 점할 때 쓰는 드라빔을 어디에 두었느냐? 자기 집 신당에 모셔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은 에봇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요즘 말로 하면 성의예요. 그런데 이 시대 때부터 이 성의가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복을 빌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는 이런 일이 이제 최초로 지금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점할 때 쓰는 드라빔, 이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우상단지거든요. 이거를 집에다가
지금 같이 둔 거예요. 그럼 이 집이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집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집이라 그 말이지요.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의 지금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을 주고 자기 아들 말고 레위 사람 가운데 하나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이런 말씀도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여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야 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이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뒷전으로 하고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복주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딴전으로 해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를 저는 지금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7절부터 1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형제 지파들이 11조를 내게 되면 그것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살았어요?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에 곳곳에 성읍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고 그곳에 가서 조그마한 목초지 하나 얻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키울 수는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같은 동족들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와서 이러한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안 드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청년 하나가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미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자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듣던 미가에게는 번뜩하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 레위 사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은 가짜 이제 제사장인데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을 임명했으니까 가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그랬으니
이 사람을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청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와 함께 이 집에 살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면, 여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연령적 차이가 지금 미가하고 이 청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제 성경에서도 이 제사장들을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면 제안을 하지요. 해마다 매년 얼마를 주겠다고요? 은 10과, 자, 은 10세겔, 10세겔을 주는데 1세겔은 중량으로 말하면 11.4g 정도가 돼요. 이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4, 5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니까 은 10개, 10세겔이니까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한 4, 50만 원 정도를 주겠대요, 당시에. 그리고 돈만 주느냐? 뭐도 줘요? 옷도 1년에 한 번씩 주겠대요. 의복 한 벌과. 그 다음에 뭘 주겠대요?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레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당신 집의 제사장이 되겠소 하고 들어갔고, 들어온 이후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미가는 이 사람을 아들처럼 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이 이제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레위인도 제사장 자격이 있는가?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고핫 족속에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랬지요.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 청년은 모세 후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자격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사람도 가짜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지 말에도 이 주의 종들이 참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 참 많고 고쳐야 할 것 많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의 경우에 목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첫째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자격을 이 땅에서 갖추어야 돼요. 먼저는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이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돼요. 신학대학원은 3년제예요. 이걸 이제 목회학 석사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정도 있다가 강도사 고시라는 걸 봐요. 이건 뭐냐? 강도사라고 하는 말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실력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시험을 총회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 1년 후에 자신이 소속된 노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또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고시에 합격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청빙이 있어야 돼요. 부목사도 당회에 청빙이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가 되려면 공동회에서 교인들의 청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가 이제 그것을 심사해서 합당하면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목사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장로였던 분이, 권사님이었던 분이, 집사님이었던 분이 한 2, 3년 후에 뵀는데 자기가 목사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사 됐대요. 물론 이 과정을 단축해서 신학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라고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집에 개척을 딱 했어요. 물론 다 어려울 때 집에서부터 개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닌 일반 교회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남편 장로하고 아들 목사하고 엄마 권사하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벗어난 미가의 가정과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말세지 말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 또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갑자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영을 잘 분별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이렇게 제사장 자격도 없는데 제사장으로 두 번째로 좀 세웠잖아요.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사람 레위 청년이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한 집에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의 가족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안 해야 할 짓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지금 혼합주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본주의로 그리고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끝절이 그 답입니다. 자,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여기 표현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에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가 아는 것은 이 가정은 복 받을 가정이 아니고 망할 가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는데 어떻게 미가가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복 주실 리가 만무해요. 우리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말세의 만모니즘과 이게 다 물려져 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지금 처음부터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우상 앞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는 이제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혼합주의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다 치워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적 신앙 또한 우리가 청산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의 6절을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세상에 보이는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의미는 바로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정국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 왕이 없어요? 왕 세워주요, 왕 세워줘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 이후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이지요.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복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